제14장 에스라와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가 되겠습니다. 이 에스라 느헤미야는 시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그 시대에 속합니다. 이제 포로 후에 유대 땅에서 거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구약의 마지막 그 시대적인 면에서의 부분에 속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구약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또 그의 영광스러운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제는 구약에서도 중요한 주제고 신약에서도 중요한 주제고, 그리고 구약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예언들과 신약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성취와 완성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성취와 완성과 연관된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구약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성취하고 완성시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둘째 아담이죠. 첫째 아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에 많은 데미지가 입었지만 성취가 아니라 오히려 쇠약해지고 왜곡되는 그런 면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다시 오실 메시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나라를 성취하시고 그 나라를 완성시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시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무한한 겁니다. 그 속에서 아담에 비록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이 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이 구약에서 최소한 6,000년에서 그 이상이 된다면 그것은 너무나 4,000년이 되겠죠. 그러니까 신약까지 포함하면 2,000년 플러스 되니까 4,5,000년 좀 더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성취하시고 완성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곧 그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여자의 후손이 이제 약속이 됐는데 여자의 후손이 좀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바뀝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 마침내 메시아가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이분이 바로 예수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럼 이제 이 역사를 이루가시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주시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루가신 통로로서 도구로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을 쓰시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이제 택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이 공동체적인 면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다 이스라엘 백성이라 해서 다 뭐 민족 자체를 택하신 것은 아니니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아브라함 후손 다 100% 민족 자체 그 후손 자체를 다 택하신 건 아니잖아요. 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는 에서는 하나님 버리시고 하나님이 야곱은 택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바로 이삭과 그 이스마엘, 그래서 이삭을 하나님 택하시고, 그리고 또 이삭의 아들 가운데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하나님 택하시고, 야곱의 12아들을 택하시고, 그러니까 하나의 외적인 하나의 통로로서 하나님이 이걸 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이제 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표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삼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셔서 이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완성시키실 것이고, 구약에서는 이들을 통해서 이방 민족과 온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통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이들의 예표였습니다. 그래서 열방을 향해서는 저들은 선교적인 열방의 빛이 되어야 되고, 열방의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들 자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모습과 하나님의 통치의 온전함을 저들은 구현해야 될 사명이 있었는데 거의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에 그리고 남쪽은 586년에 끌려갔다가 지금 여기서 지금 살펴본 것은 포로 후 그들은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한 AD 500년, BC 500년에서 400년 그 사이에 지금 한 450년 경에 이 에스라 느헤미야의 내용이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45년 경에서 이들이 돌아와서 자 이제 다시금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과거의 이스라엘 나라로 저들은 다시금 그것이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인가. 이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신약에서 메시아가 오심에서 일어날 메시아의 왕국,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의 백성, 이거에 대한 저들은 비전을 가져야 되겠고 그것을 소망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그 핵심에는 다시금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메시아의 나라를 바라보고 메시아의 왕국을 이제 메시아의 백성의 됨을 저들은 갈망해야 된다. 그래서 메시아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저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율법에 더욱더 충실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메시아의 나라가에 속하기 위해서 저들은 하나님을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만을 섬기는 그런 참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 그 나라에 속한 거죠. 그래서 이제 포로 이후에는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라는 정치적인 독립된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단순히 그냥 유다 백성들은 그 중에서 유다와 베냐민이 중심이 되었고, 나머지 백성들은 북쪽 이스라엘의 10개 지파는 다 혼혈이 되어버려서 순수한 혈통적인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도 말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점점 역사가 흘러오면서 예수님 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자신들이 유다의 혈통이다, 그리고 또 베냐민의 혈통이다 하면 대단한 것으로 저들은 여겼습니다. 베냐민의 혈통.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과거에 자기가 베냐민의 혈통이다, 대단한 것이죠. 순수한 하나의 그 당시에 유다 민족 가운데서는 순수한 혈통으로서 베냐민과 유다를 쳐줬으니까. 그런데 진정으로 신약에서 메시지는 이제 구약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민족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없어져 버리고요. 메시아의 백성은 새 이스라엘 아니에요. 새 이스라엘.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 교회.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메시아의 나라,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미래적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메시아의 나라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메시아의 나라랍니다. 점차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단순한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스라엘 나라에다가 계속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결국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 성취되고 완성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의 하나님께서 통로로서 사용되는 하나의 과정이었고,
저들 안에서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 참 하나님의 백성, 저들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저들이 이루어야 됐는데 예표적인 면에서 그걸 실패를 했을 때 다시금 포로 이후에 지금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말씀에서 주고 있는 것은 단순한 이것의 회복이 아니라 너희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충성해서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회개하고 새롭게 개혁해야 된다. 왜? 앞으로 바라볼 메시아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의 그 나라를 회복을 바라봤기 때문에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단순한 정치적으로, 민족적으로, 지리적으로 어떤 나라와 백성을 회복시키는 그런 운동은 아니었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되겠고, 신약으로 와서는 더 그것이 확실하게 우리가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민족적으로 어디에 속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지역적으로 어디에 속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모든 초월적인 모든 민족 가운데서, 그리고 모든 지역 가운데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구주로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그런 자들,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 그 백성들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신약에서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또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은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구속사이시고 하나님의 나라고,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지금 수적인 면에서나 외적인 이런 면에서는 다수의 불신자들, 다수가 하나님의 그런 통치에 거슬리고 대적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그 비유에처럼 겨자씨처럼 미미해 보입니다.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큰 나무를 이루는 것처럼 이제 미미하지만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나라의 완전한 심판과 함께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천년설에서 무천년설, 우리는 주로 무천년설을 강조하는데, 천천년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천천년설,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재림 이후에 예수님의 통치, 그래서 천년 동안 통치를 얘기하는 건데 전천년설은. 근데 이미 무천년설은 예수님의 오심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통치가 시작되는데, 그 천년 통치는 하나의 그 기간적인 상징이죠. 어느 기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재림의 그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까지 천년왕국이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마지막에 영원한 재림의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영원한 재림의 그 왕국의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셔요. 이따가 이제 신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의 내용을 잠깐 보면요, 이거 원래는 에스라, 느헤미야가 하나로 돼 있어요. 근데 15세기에 이걸 둘로 나눴어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둘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그러다 보니까 구약성경에 39권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 거죠. 북으로 말하면 북 39 북스가 된 겁니다. 이 포로 시대를 잠깐 보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와서 침략해가지고 예루살렘 멸망시킵니다. 예루살렘 멸망. 그러니까 586년의 역사적으로 생각합니다. 멸망. 그리고 나서 이제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서 죽은 후에 바벨론이 이제 페르시아로 바뀝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이 고레스 왕은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해서 포로 귀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는데, 이 고레스는 어떤 그 모든 민족들에게 자치적인 것, 자율적이면서도 그런 각 종교들의 그런 자유함을 주는 그런 정책들을 썼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의 포로를 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돌려보내는 그래 고레스의 칙령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레스에 의해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많은 자들, 남아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자들이 돌아왔습니다.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 남아있는 자들을 중심으로 이제 일어났던 이 사건이 오늘 다음에 마지막 살펴볼 그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이제 거기에 남아있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자들이 귀환했습니다. 포로 귀환해가지고 유다 땅에 정착을 합니다. 유다 땅에 다시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 땅, 유다 땅에 다시 와서 정착을 합니다. 그래갖고 이들은 이제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 건축하고 성전 건축,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도 건축합니다. 성벽. 예.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는 이들이 정치적인 면에서 더 이상 이제 정치적인 면에서 독립을 못해요. 정치적인 면에서 독립을 못해요. 그런데 이제 종교적인 면에서는 독립합니다. 종교적. 그래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그런 성전을 다시금 회복하고, 그리고 저들이 성벽을 쌓으면서 나름대로 자치를 하지만은 여전히 정치적으로는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고, 나중에는 로마의 속국이 되고, 이렇게 정치적으로는 끝납니다. 그래서 아까도 여기 얘기한 것처럼 결국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은 이제 포로 이후에는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는 결국 메시아의 나라의 하나의 예표로서 앞으로 저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메시아의 나라의 성취와 완성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점차 이들은 하나님의 이런 말씀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자꾸만 지상적으로 땅에 있는 그들의 나라와 민족 자체에다가 초점을 자꾸 맞추고 여전히 선민의식을 가지고 저들은 이방 민족에 대해서 배척을 하고, 그리고 이 땅의 뭔가 독립을 하려고 하는 독립운동으로 통해서 나라 민족을 세우려고 하는 거. 그냥 단순한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그거는 뭐 어느 민족이나 다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겠지만, 그들이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저들은 하나님의 어떤 나라의 개념을 자꾸만 민족적인 나라, 자기 나라로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다윗의 영광, 다윗의 나라를 다시금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메시아의 그 오심 나라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궁극적 문제가 있는 거죠.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세운다는 거, 그건 뭐 괜찮은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들은 메시아의 나라 이런 것들의 영적인 것을 거부하고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국을 세워서 이 땅에 나라를 세우시고 여기서 우리의 참 하나님 백성들을 여기서 모으시고 자기들만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원받고 다른 이방 민족들은 다 하나님 심판받는다, 이런 잘못된 구원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도 저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척을 하고 마지막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죽게 만드는 그러한 악한 일까지 행하고, 여전히 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배척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가보면 뭐 90에서 95%가 다 그냥 여전히 예수님을 배척하고 메시아의 하나님 나라를 배척하고 저들 나름대로 민족적인 나라, 그래서 그들이 구약에서의 그런 다윗의 영광과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그래서 그런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네. 자, 저자에서 에스라 선지자. 에스라는 그 족보를 보면 에스라는 제사장이에요. 아론의 혈통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제사장의 역할도 했어요, 와서. 그러면서도 에스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런 선지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 에스라 제사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통치자로서 왕으로서 그런 개념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런 그 역할, 직분은 끝났습니다. 목적, 유다의 귀환. 이제 유다의 귀환이, 유다에 돌아온 것이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 종교적인 차원에서 성전을 다시금 회복하고, 그리고 이제는 율법에 충실한 하나님의 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나라와 메시아의 백성으로서의 저들은 그 길을 준비하는 통로가 되는,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을 강조하면서 이제 그러한 통로와 역할을 세우기 위해서 이 에스라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내용을 잠깐 보시면 에스라, 느헤미야, 이거는 포로 시대 후에 포로 귀환에 대해서 저들은 두 개의 다른 시대를 먼저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의 첫 번째 전반부 세대는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이제 성전 건축한 이후에 저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다시금 부흥운동을 통해서 개혁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들은 정말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금 율법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서의 그런 회복의 운동이 후반부의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간단히 넘어갑니다. 이제 96페이지로 가면은 에스라서에서는 이제 1장에서부터 2장 70절까지는 고레스가 바벨론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켜 페르시아 왕국을 세웁니다. 이 첫 번째 왕인 고레스가 이제 칙령을 내렸다는 거,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제 그 유다의 백성들은 다 돌아가도 좋다. 그리고 돌아가되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다 가지고, 많은 걸 가지고 돌아가도 된다. 심지어 그들이 포로로 끌려왔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많은 보물들, 그리고 성전에서 쓰고 있던 기물들, 그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것들 다 가져가도 된다. 다 오히려 돌려주면서 가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너희들이 거기서 성전을 건축하고 너희들이 거기서 너희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라 하는 그런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이 있는 칙령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서 너희들 나라를 세워가지고 너희들이 국가를 다시금 세우라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경배의 회복입니다. 3장에서 6장까지 보면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성전을 건축합니다. 제일 먼저 근데 좀 이제 거기에 약간 좀 과정이 좀 있겠지만,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먼저 자기 집들을 짓고 자기의 거처를 먼저 만들 때 이제 학개 선지자가 너희가 하나님의 전은 그대로 놔두고 너희 집 먼저 너희들이 반반하게 세우는 것은 잘못했다 하면서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살피고요. 후반부에 여기서는 저들이 이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아직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저들이 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고 초막절을 지키고, 그리고 돌아온 후에 2년이 지난 후에 이제 저들이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하라고. 근데 그 유다와 베냐민의 세대들이 성전 건축을 도우려고 아주 그렇게 돕는 것처럼 이제 하려고 하지만 그걸 거부하고, 그래서 이들이 아닥사스다, 이 고레스 다음의 왕 아닥사스다에게 이제 거짓으로 이들이 반역을 꾸미려고 지금 그런다 그러면서 성전 건축을 중단시키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달에 이제 고레스 그 다음에 다리오 왕에 있어. 다리오 왕이 다시금 이제 다시금 고레스 왕의 칙령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레스 왕의 칙령 그대로, 조서 그대로 다시금 유다 땅에 성전이 건축되도록 하라. 그래가지고 성전이 마지막에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근데 제2성전이죠. 제1성전의 솔로몬 성전의 그 외적이면서 크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은 끝났지만, 이제 그들이 그래도 제2성전을 세웁니다. 이 제2성전이 나중에 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서 그 다 무너졌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참 아름다웠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그 성전을 보고 이 성전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답게 졌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후에 이 성전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것이다 하고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그래도 이 제2성전이 어느 정도 나름대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제2성전이 봉헌될 때 제1성전의 그 솔로몬의 영광을 보았던 그 노인들이, 그때 어렸을 때겠죠. 어렸을 때 그걸 봤다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금 그들이 돌아옵니다.
50년 만에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자기들의 그 어릴 때 봤던 솔로몬 성전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이렇게 좀 그거에 비하면 초라한 성전이 올려진 것을 보고 참 안타깝게 눈물 흘리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에스라 지도의 아래 귀환이다. 이때 이제 제일 먼저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 의해서 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난 겁니다. 스룹바벨에 의해서. 그다음에 2차로는 이 에스라가 이제 돌아옵니다. 에스라가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 에스라가 제2차 포로 귀환으로서 이제 다시금 돌아옵니다. 이제 이 에스라가 돌아와서 에스라는 여기 이제 계속해서 그 내용을 좀 보시면요, 97페이지에 에스라가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축복하고 나는 이제 에스라의 축복이 나오는데, 그때 에스라는 참 돌아올 때 이 아하스 강가에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왕이 돌아갈 때 군대를 이제 파송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오는 길에 그들이 올 때 뭐 빈손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많은 보물들을 가지고 많은 또 여러 가지 예물들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 당시에 뭐 얼마나 그 치안, 이런 국가적인 그런 면에서 치안이 불안하겠어요. 강도나 그런 어떤 외적의 그런 침략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데 아와의 강가에서 에스라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는 군대의 도움이나 어떤 다른 것의 도움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하나님만을 번쩍으로 의지하면서 에스라가 벌써 하나님 중심,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그는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 봤습니다. 돌아왔더니 저들이 이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과 함께 자포를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상숭배의 그런 그 모습을 더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절대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면 그들이 그때 결혼할지 몰라도 되기 전에 그들이 믿었던 신들을, 우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결혼하면 안 된다는 것이 구약에서 율법의 가르침이었는데, 에스라가 돌아와 보니 다시금 저들이 이방 민족 거기서 정착하는 자들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살 만큼 자리를 잡았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들과 결혼하면서 뭔가 여러 가지 좀 얻으려고 생각했는지, 그래서 그런 그로 인해서 우상숭배의 제약에 빠지면 다시금 왜 저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왜 이스라엘 나라가 유다 민족이 멸망되는가 하는 것은 우상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이방 민족과 결혼하고 그로 인해서 우상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결과를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네. 다시금 또 저런 모습 보니까 에스라가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그리고 에스라가 개혁을 합니다. 에스라의 개혁이 10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금 너희들이 가졌던 그 너희들의 그런 참 안타까운 거죠. 그 결혼했습니다. 그럼 그 처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이제 끊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이게 아픈 거예요. 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끊고 그걸 다 정리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참 죄는 짓고 회개를 하는데 그것을 정리하려면 그만한 죄의 흔적, 아픔을 지우려면 참 힘듭니다. 우리가 죄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어디 표적에다가 그걸 화살을 박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화살 박혔습니다. 이게 만약 죄라면 이거 뽑아내야 되는데 뽑아내면 자국이 남잖아요. 그 자국의 흔적,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방 그 선교지 같은 데 가서 가면 그들이 우상 숭배와 그들의 신과 그들의 그 풍토에 따라서 살면서 막 여러 가지 어지러웠던 그들의 삶의 문제들, 그런 일부 다처제의 문제들, 여러 가지 막 참 개념 없이 살았던 그들의 하나님의 그 말씀에 맞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저들이 돌아올 때 그것을 다 끊으면 얼마나 그런 많은 그 부작용들과 아픔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천천히 괜찮다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정말 진정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개혁, 그런 회심은 그런 아픔을 다 동반하면서까지라도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입니다. 에스라서가 끝나면 느헤미야서 같이 연관이 되는데, 느헤미야는 이런 선자나 제사장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하나의 어떤 통치자, 총독, 그러니까 왕이 아니라 총독의 그런 권한을 가지고 그런 온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총독의 권한 그런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다 땅으로 와서 그가 봤을 때 예루살렘의 성전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 됐지만 그러나 성벽이 무너짐으로 해서 어떤 안정된 그런 모습이 없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의 흩어진 모습을 보면서 막 참 안타깝게 그가 여기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됐지만 성벽을 이제 건축을 합니다. 성벽을 건축하고 그런 가운데 느헤미야는 에스라도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자기가 날 따르라 해갖고 자기 중심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런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저들로 하여금 스스로 이때 대표들을 세워가지고 각각 일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성벽도 어떤 한 군데 자기가 대표로 앞장서가지고 여기 먼저 하자, 지금 하자, 그렇지 않고 들어가서 공동체적으로 여러 군데를 동시적으로 같이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나눠서 그들이 공동체적으로 하니까 어떤 면에서 혼자 대표로서 그가 만약에 몇 년을 해야 될 것을 이거는 오히려 몇 달 만에 그것을 다 전체적으로 이쪽 나눠서 했기 때문에, 나눠서 동시적으로 했기 때문에 빨리 성벽을 건축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벽은 52일, 2달 만에 됐다는 거죠. 이 2달 만에 만약 혼자 자기가 하나의 총독으로서 자기가 앞장서서 했다면 52일이 아니라 52일이 한 군데서가 아니라 한 10군데라면 10배로 더 늦어졌겠죠.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그런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저들로 하여금 헌신하죠. 이것도 하나의 신약의 예표적으로 보면 신약에서의 그런 교회나 하나님의 공동체는 누가 한 사람이 나를 따르라 해서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따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각각 대표들이 세워서 그 안에서 헌신하고 그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신약의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그런 메시아 왕국의 특징적인 모습, 교회의 특징적인 모습이라면 벌써 이때 느헤미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두 번째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개혁을 보면 8장에서 13장까지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의 회개운동. 저들이 이제 느헤미야는 하나의 총독으로서, 그리고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또 느헤미야는 저들을 함께 모아서 그래가지고 둘이 같이 회개운동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치 않았던 것은 다 버리고 율법에 합당치 않았던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이방 민족과 이방과 타협했던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고 이제 또 하나님 말씀에 따라 바로 살지 못하고 사람들을 돈이 있는 사람들은 돈을 주면서 그것을 못 갚은 사람들을 노예로 삼거나 아니면 종으로 삼거나 팔거나 이런 어떤 성경적으로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는 그러한 잘못된 일들 행하는 것에 대해 다 회개하고 다 저들이 이제 모든 걸 내려놓으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느헤미야 에스라의 개혁 운동이 8장부터 13장까지 나옵니다. 이제 언약을 갱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충성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려고 하는 대로 그 민법, 하나님의 민법대로 살겠습니다. 언약을 갱신한 것이 여기 나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우리 98페이지에 제사장 레위인의 명단,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마지막에 완성을 하고,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이제 다시금 이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그 후에 다시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것이 13장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가 끝납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이 두 개는 서로 하나의 같이 연관이 되면서 에스라는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역할,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그 총독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다시금 이스라엘의 부흥 운동을 이끌었는데, 정치적인 면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서 역사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정치적인 부흥은 이제는 다시금 허락지 않고, 이제는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독립된 것을 갖지 못하고 결국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 오심의 그 나라에 이제 속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어떤 민족적으로 어떤 지역에서 나름대로 각 나라를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이스라엘도 그런 나라를 가질지 몰라도 저들이 그 이상의 그걸 넘어서서 무슨 뭐 구약의 어떤 그 개념에서 어떤 이스라엘 나라 다윗의 왕국으로 생각하는 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어떤 분들은 예루살렘의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윗의 왕국의 어떤 회복으로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킴으로써 뭐 주의 마지막 그 나라의 마지막을 준비한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과거 것을 다시금 하는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건 역사하는 앞을 향해서 나가니까 이제 새 이스라엘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는 저 예루살렘에서의 뭐 회복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재림의 그 날에 온전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의 회복을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그럼 신학적으로 이제 주제를 보면 4번 신학적인 주제 두 가지를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지도자 중심에서 공동체 중심으로 바뀌었다. 참 이거 중요한 사건이죠. 처음에 지도자 중심에서 공동체. 공동체 중심이다. 공동체 중심이다. 신약에는, 우리가 신약에 예수님 중심이고, 신약에서는 결국 공동체에서 각자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각 지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공동체 중심입니다. 신약은요. 이제 구약에서 정치적인 차원에서는 왕을 세워가지고 그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갔다면, 그 나라로서의 모든 것을 끝났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그 예수님에 속한 그 구원받은 백성들은 공동체 속에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벌써 여기서 구약의 그 에스라, 느헤미야는 그런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다윗, 솔로몬, 아브라함, 하나의 이런 다니엘, 뭐 모세 이런 분들은 하나의 리더로서 쫙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이잖아. 어떤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표로서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와 이 에스라는 그런 어떤 지도자의 모습보다는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섬기면서 공동체 중심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신약에서 교회의 하나의 지도자로서 뽑아진 우리 목사들, 또 교회 안에 무슨 장로, 이런 리더들은 나를 따르라 이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따르라. 그러면서 그들은 공동체 속으로 가서 공동체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대신 자기가 예수님의 어떤 권한을 받아서 나가는 거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공동체 중심으로 저들이 이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거기 속에서 섬기면서 이제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선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왕이 없는 거예요. 외적인 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각자 그들의 소수의 대표들이 모여서 함께 저들이 성벽도 같이 그것을 짓도록 하고, 그리고 같이 그러면서 그들 안에서 공동체끼리 같이 공동체를 운영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다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하는데, 그 중에서 자꾸만 대표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점차 이 이후에 이 400년 이후에 이스라엘 암흑기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한 400년 동안 암흑기. 이것은 점점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떠나서 이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보여준 그런 리더십이라든가 그런 모습을 자꾸만 떠나서 나름대로 자기들의 왕을 세우고 또 국가를 세우고 다윗의 왕국을 세우고 독립운동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피 흘림이 있었고 그런
갈등이 있었고, 그리고 그 정도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런 섭리에 계속 그들은 거부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의 그 오심을 저들은 영접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나라를 영접하지 못했잖아요. 오히려 그 나라를 배척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의 못을 받고, 그 후에 계속해서 저들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주신 그 말씀의 메시지, 그 나라의 메시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거부하고 그런 모습을 안타깝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체 중심, 이것이 신약에서 이루어질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벌써 여기서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 거룩성의 확대. 이 거룩성이 제 거룩한 그 구약에서 그 거룩한 곳이다. 그럼 성전을 거룩한 장소로만 구분 많이 해서 성전 안에, 성전 밖은 아니고 성전 안에, 그 중에서 가장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성소, 그 다음에 성소, 그리고 그 외 이렇게 구분이 됐던 이 성소, 성전, 이런 개념. 그래서 포로 후에는 이제 성전뿐만 아니라 성벽까지 세우면서 저들은 이제 거룩성을 회복하려고 애를 썼는데, 이 거룩성이 이제는 지역적인 것을 넘어서는 지역, 예루살렘 성, 사실 이 예루살렘 성, 왜냐하면 유대가 다윗에 있을 때 시온성이라고 하지만, 예루살렘 성이 시온성이라고 하지만 뭐 예루살렘 성 안에를 거룩한 성이라고 하진 않았잖아요. 성전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지파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그러다가 저들이 이제 점점 다 포로로 끌려가고 다 그러다 끝났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좀 더 우리는 구별된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놓고, 그리고 성벽 안에 이제 거룩한 곳, 그래서 거룩한 성 이렇게까지 불립니다. Holy City, 거룩한 성이라 부릅니다. 이 구별이, 그래서 이 구별이라는 것이 좋은 의미에서는 정말 이방 민족과 구별하고 저들이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거룩성의 회복으로서는 좋은 것이죠. 근데 구별로서 끝나면 되는데 구분으로 해가지고 거기 넘어가면, 지역에서 거기 넘어가면 잘못된 것이다, 이런 너무 지역성으로 제한시키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그 당시에 이제 나름대로 좋은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로 돌아온 사람들이 저들이 가능하면 성전을 중심으로,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안에서 저들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유지하면서 나름대로 이방인들과 타협하지 않고 좀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런 회개운동과 함께 그들이 개혁운동을 벌였던 것은 좋은 것인데, 결국 이것이 또 지나면서 결국 이방인과 유대인의 이 담을 쌓게 된 거예요. 점점 더 이방인과 유대인의 담을 쌓고, 그 안에서 심지어 10개 지파와도 또 담을 쌓아가지고, 사마리아인가,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 10개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과 담을 쌓고, 유대인들과 유대인 안에서 베냐민과 유대 지파만 그걸 또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만 거룩성을 자꾸 주장하고, 이런 막힌 담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막힌 담을 허셨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막힌 담을 허시고, 그리고 유대인 안에서도 막힌 담을 허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막힌 담을 허시면서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을 주로 섬기,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부르고 믿는 자들을 이제 하나님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신 거죠. 이 당시에 좋은 면에서는 거룩성이 이제 성전 중심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면서 저들은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않고 이방 민족과 타협하지 않고 저들 나름대로 거룩성을 다시금 회복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나중에는 막힌 담이 돼버려 가지고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막힌 담, 자기 안에서도 또 이제 다른 10개 지파와에도 막힌 담을 저들이 스스로 쌓으면서 이렇게 잘못된 이제 뭐랄까요, 담을 쌓으면서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막힌 담이 얼마나 저들에게 이게 심어졌는지, 베드로가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게, 고넬료가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랬잖아요. 부활하신 이후에. 그런데 모든 민족, 그리고 나서 저들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저들이 가서 말씀을 전한 것이 우선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어요. 근데 사마리아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을 듣고, 거기서
복음이 받아들였다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도 가서 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이루셨구나 하고 그때 이제 마음을 좀 열고 사마리아 사람들 이제 하나님 받아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이 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는 누굽니까? 자기들 10개 지파들이 속한 그 사람들인데 그들과도 담을 쌓았는데 사마리아가 이제 성령이 그 안에서 임하시고 복음이 역사되는 가운데 저들의 마음이 좀 열렸지만 그러나 또 이방인들에게 가는 것 모든 민족에게 가야 되는데 이방인에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대로 그걸 안 가면 어떡해? 근데 베드로가 거기서 그 이방 민족에게 가라고 할 때 이 고넬료에게 가라고 할 때 베드로가 그걸 못 가니까 그걸 아시고 벌써 그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하늘로부터 4귀가 달린 보자기를 내는데 그 보자기에는 각종 여러 가지 4발 가진 짐승들 막 그것이 우글거립니다. 그걸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나는 저렇게 부정한 거 먹지 못한다. 이 부정하다는 것은 구약에서 민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런 것을 먹지 말라. 돼지, 고기, 돼지 이런 것들 몇 가지 먹지 말라. 부정한 것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정한 것들, 비늘 없는 것들 먹지 말고 이런 부정한 거 그러면 이제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그런 민법의 한계를 이제 넘어서는 민법이 폐지되고 하는 자유함을 주셨는데 이런 자유함을 아직도 저들은 과거에 저들의 그 민족적으로 묶여 있는 거기에 크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베드로는 난 절대 그걸 안 먹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것을 내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구약에서 마찬가지지만 신약에서 이제 이방인과 민족을 넘어서서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복음을 하나님이 정하시기를 하고 누굴 부정하다 한 거 아니라 이제 하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가갖고 고넬료 가정에 가서 왜 나를 부르느냐?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성령님의 지시를 받고 왔으면서 왜 당신들이 나를 부르느냐? 그때 고넬료가 환상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기도하는 중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를 청해서 베드로에게 주시는 말씀을 너희가 들으라. 그럼 계시의 말씀을 듣고 불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지금 내가 이방인들 여기 몇 사람이 같이 하는데 내가 이방인들과 이렇게 와서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교제하면서 식사하면서 또 말씀 전하는 거 불법인 것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불법은 그냥 민족적인 그들의 아직도 그런 선민의식에 갇혀 있을 때 불법이지만 그걸 넘어서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가 왔다. 성령의 지시를 받고 왔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말씀이 증거될 때 그냥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심으로 해서 그들의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이렇게 참 이 막힌 담이 사도 베드로나 이런 분들에게 또 이렇게 있어서 나중에 풀어졌지만 그렇지 못한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냥 육신적인 유대인들은 얼마나 그런 막힌 담을 가지고 계속 살았겠어요. 지금까지도 저들은 그런 막힌 담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대하고 있는데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막힌 담이 다 없었고 하나님의 백성은 초민족적, 초지역성을 가지고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마지막 거룩의 완전한 구분이라서 신학적인 메시지인데 우리 98페이지 하고 한 가지 더 봅니다. 자, 거룩의 구분이 완전됐다는 거 여기서 지금도 말씀한 거 이 막힌 다음에 이제 거룩의 구분이 그들의 잘못된 생각으로 해서 막힌 담은 다 없어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의 거룩함과 그렇지 못한 자들 이제는 영적인 면에서 초민족적, 초지역적 그리고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자,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구속 역사, 새로운 구속 역사. 새로운 구속 역사, 여기서 새로운 구속 역사를 또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거죠. 새로운 구속 역사. 출애굽. 출애굽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구속 역사, 하나님의 구속 역사, 이게 예표 아닙니까? 그들이 그 노예 상태에서 빠져나온다는 거. 하나님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저들을 건져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하신 거예요.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전적인 역사로 죄와 사망에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사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신 그러한 하나의 사건의 예표예요. 구원의 예표란 말이에요. 그러면 포로 귀환에서 올 때 그 바벨론에서 그들이 돌아오는 것도 제2의 출애굽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거기서 있으면서 70년 동안 포로로서 있으면서 거기서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로 하여금 역사에서 다 돌아오라. 그래서 이제 그들이 거기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제2의 포로 귀환은 제2의 출애굽으로서 하나님이 다시금 저들을 거기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제 와서 다시금 옛날처럼 민족적으로 어떤 나라와 민족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 시대, 이 새 시대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만드셨다면 이제는 제2의 출애굽을 통해서 포로 귀환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2의 이스라엘 백성,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새 시대, 새 백성을 하나님이 만드신다. 새로운 시대를 만든다. 이게 새로운 구속 역사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나와 돌아온 자들은 이제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제는 과거의 다윗의 왕국과 과거의 저들의 이스라엘 민족적인 백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원자 하나님이 이루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를 저들은 이제는 목표로 삼으면서 오실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여자의 후손인 다윗,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바로 메시아 하나님 보내실 자를 기다리면서 저들은 새 시대를 바라보고 새 시대의 백성으로서 영적인 믿음의 삶을 이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 포로 시대 이후에 구속사적인 면에서의 새 시대가 저들에게 열렸다. 새 시대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네. 다시금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이 새 시대를 바라보고 살았던 남은 자의 최소한 적은 무리들은 이 새 시대를 바라보고 있다가 마침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가 이제 도래하였다. 그것을 하고 세리안도 이제는 오실 메시아이심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임했다고 했지만 많은 자들이 이 오실 메시아의 새 시대를 그들이 진정으로 바라보지 못했고 그 400년 동안에 잘못된 유대교라는 이단을 만들어가지고 성경을 떠난 이단을 만들어가지고 메시아의 왕국을 바라보는 그러한 참 저는 기독교가 이때부터 기독교의 이게 시작입니다. 모든 것이.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교라는 말이 말 그대로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종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는 벌써 이미 벌써 태초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게 진정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구원자로 오셔서. 그래가지고 예수님 마지막은. 근데 예수님 오시고부터 기독교가 시작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기독교는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이미 세우신 것이고 이미 영원전부터 있는 것이고요. 뭐 에베소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뭐 벌써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세우신 이 기독교를 그는 영원전부터 시작된 거 말이에요. 기독교는. 참 기독교인데 참 기독교에서 벗어난 것이 이 유대교 이단이 잘못되어 버린 거잖아요. 이단으로 잘못된. 그리고 이 기독교가 바른 기독교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기독교가 쭉 되고 있다가 그 중세에 타락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이 구원의 이 기독교가 잘못돼 가지고 자꾸만 행위 구원이라든가 성경을 떠나서 말씀을 자꾸만 떠나는 정말 외이단으로 돼 버렸단 말이에요. 중세가 타락해 가지고. 그래서 다시금 기독교의 회복이란 말이에요. 종교개혁은. 그러면 이 천주교가 다시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죠. 그거는 기독교에서 잘못돼서 나간 이단으로서 이 천주교를 개혁해가지고 바른 기독교가 들어온 것이 이제 그러니까 구교와 신교라고 말하면 안 되죠. 우리는 그 신교가 말하지 말고 우리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이 기독교 가운데서 여러분 이제 바른 기독교의 그런 것이 칼빈에 의해서 바른 기독교가 회복이 됐는데 그 중에서 교회적인 정치로서는 장로교를 세웠단 말이에요. 장로교를 주장했단 말이에요. 장로교가 바로 이 사도행전이나 성경을 통해서 바른 그런 교회의 그런 정치 제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와 교사를 세우시고 그리고 또 그 중에서 대표자를 세워가지고 장로를 통해서 이게 가장 성경에 맞는 그런 교회 제도로 해서 장로교를 세운 거예요. 그 장로교가 결국은 가장 중심이 된 것이고, 근데 지금 기독교가 그래도 장로교가 기독교에 그런 가장 가까운 건데 기독교에서 순수성을 잠깐만 잃어버리고 잠깐만 옆으로 나가는 거, 그런 잘못되면 나 이런 이단적인 요소들이 잠깐 들어오면 이거 개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개혁교회예요. 개혁교회. 참 기독교로 돌아가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성경으로 바로 돌아가는 게 이게 참 기독교고 이게 바로 개혁의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천주교는 지금도 하나님께로 돌아왔느냐, 참 말씀으로 돌아왔느냐, 참 개혁의 역사가 있느냐, 부분적인 거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이단적인 요소로 그걸 가고 있으니까 뭐 천주교를 기독교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이 기독교에서는 우리 장로교가 기독교에 좀 더 많이 가깝고 다른 또 뭐 오순절 그다음에 뭐 침례교 이것도 다 성경적으로 바로 하나님 말씀에 가까운데 거기 차이는 주로 교리적인 차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 교회 제도적인 차이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교단이 나눠지고 그러지만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기독교 참 기독교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교 구교라고 표현하지도 말고 이제는 천주교는 가톨릭대로 그냥 나름대로의 저들의 뭐 길을 가는 거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기독교로 바로 돌아오면 돌아오고 우리 장로교는 바로 기독교의 뿌리에서 바로 기독교로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개혁하면서 참 기독교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다른 침례교도 마찬가지고 오순절도 마찬가지고요. 순복음도 마찬가지고 성결교도 마찬가지고 좀 더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기독교의 참 기독교의 그런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고 개혁하는 것이 저들에게 필요한데 그것이 서로 간에 좀 거리감이 있고 좀 멀리 떨어진다면 잘못된 거예요. 새로운 구속사가 이제 성취돼서 마침내 새 시대에 돌아와서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께서 새 시대의 구원 역사를 이루셨어요. 이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취가 됐어요. 다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임했습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이 땅에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는데 아직 난예시예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땅들을 다 회복시켜야 되겠고요. 그리고 여전히 아직도 죄와 사망의 악한 사탄의 그런 권세들을 다 멸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저주의 잔재들, 그것은 뭐예요? 육체적인 죽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질병도 있고, 인간들의 악함 속에서 싸움과 많은 악함, 그 다음에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에 많은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잖아요.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이런 것들이 다 회복이 돼야 되겠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마지막 구원하실 자를 다 구원하시는. 그래서 마지막 주의 재림의 그날에 이제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까지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로 우리는 전인 구원이니까 그때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때가 완성이 될 거예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이미 우리의 시민과 하늘에 있고 우리는 그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 나는 구원받은 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에 나는 속한 자요 나의 시민권은 영원한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제 현재 이미 가진 그런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주이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주이시라는 이런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면서 그런 안예 다시금 완성시키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런 정체성 속에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이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다가오는 많은 비바람들 그걸 또 우리가 이겨나가고 감당하고 거기에 무슨 뭐 원망이나 막 절망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와 어려운 일이니까 그거는 우리의 약함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 아니에요. 그 나라의 영광의 모든 걸 기업으로 유업으로 우리에게 유산으로 다 주셨잖아요.
그 나라를 차지하고 그 나라를 얻을 자들이요. 이미 이 땅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아직 우리가 가시적으로 그걸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미 그 나라 영원한 것은 이미 우리가 이미 약속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것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때로는 줄 수도 있어요. 그 주시면 그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우리가 청지기로서 우리가 쓰면 되고, 적게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이 좀 이런 여러 가지 육신적인 축복이 적은 대로 또 나름대로 장차 그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처럼 칼빈이 그 고통 속에서 몸도 아프고 막 병들 속에서 힘들고 많은 핍박도 받고 또 자녀도 먼저 죽으면서 그런 고통 속에 있을 때 55세 그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 말씀을 그는 외치면서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나가고, 우리 이 땅에서 현재 고난과 아픔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성경에서는 말씀드리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참 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너에게 징계를 주고 때로는 너를 연단시킨다. 우리가 좋은 면에서 연단도 있고요, 또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부족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내리 때리신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고난과 역경이 올 때 우리가 바로 서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탕자의 그런 비유처럼 다시 회복시켜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미 원래대의 정체성, 이걸 새 시대에 속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난옛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현재 이미 승리자요,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요, 모든 축복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면에서 기뻐하면서 당당하면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또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사명,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이 복음에 귀한 사명, 또 이 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라는 우리의 사명.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로서 어떤 일을 하든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하면서 복음의 주역으로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면 영원한 축복이 우리에게 상급이 풍성할 것이고, 이 땅에서도 좋으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고 합력할 선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